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를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나무의 성장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이 나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특별히 한참 잘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다가 어느 특정 계절에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어느 계절일까요? 우리들은 대체로 요즘 같은 이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이나 아니면 겨울에 이 나무가 성장을 멈추겠거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자연 속에 있는 나무들이 성장을 멈추는 시기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여름이요. 굉장히 좀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름은 나무가 참 잘 자라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햇볕도 쨍쨍 내리쬐고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너무도 이 나무들이 한참 잘 자라기에 너무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 좋은 조건의 여름에 오히려 나무들은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성장을 멈춘 다음에 그때부터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렇다고 해요. 뭐냐면 나무가 이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라기만 한다면 하늘에 닿을 수는 있어도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 가지 끝까지 에너지가 닿지 않아서 꽃을 피우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 아름다운 꽃도 풍성한 열매도 나무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한창 잘 자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조건의 시기에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무는 자기가 자라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참 잘 아는 것 같죠?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또 욕심을 내면 더 클 수 있는데, 더 잘 살 수 있는 걸 잘 아는데 여름이 되면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나무들이 성장을 멈추는 거죠. 자라기를 멈추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멈춤을 통해서 더욱 중요한 생명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일들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자연의 나무들은 멈춰야 될 때와 자라야 될 때를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무의 성장에 관한 이 글을 보면서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참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라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참 잘 알아야 되죠. 이 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해서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때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라야 될 때입니까? 멈춰야 될 때입니까? 심어야 할 때입니까? 뽑아야 할 때입니까? 울 때입니까? 웃어야 할 때입니까?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이 모든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때에 맞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소중한, 너무 중요한 이때, 이 중요한 때가 어떤 때인지 오늘 말씀 6장 1절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다. 지금 이걸 성경이 정확하게 이 때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 당시에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이 시대에 남유다 민족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으로 수십 년간 이 남유다를 태평성대하게,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었던, 너무도 큰 업적을 이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했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 남유다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도 이 훌륭했던 왕이 떠나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 이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국운이 하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나라가 불황이 가득하고 위기 상황으로 가는 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내가 속한 세상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전성기가 다 끝난 것만 같을 때, 이제는 불황의 하락세에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은 이런 침체가 이어질 때,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때일까요? 이런 시대의 분위기, 이런 흐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될 때느냐는 말씀입니다. 나도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 그대로 휩쓸려 가서 같이 낙담하고 넋두리만 늘어놓고 같이 내리막길로 휩쓸려가는 그런 때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리막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만나셔서, 아니다, 지금 이때는, 지금 이 시대는 너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삼아서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기도, 모든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나의 영적인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당시에 이 남유다 사회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의 분위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그대로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그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찬송하고 있는 너무도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죠. 놀라운 광경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은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래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진짜 현실을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 이사야의 반응이 이상하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게 이상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전성기를 지나고 내리막길로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온통 불황만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감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행복이 와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자기 자신의 깊은 영적인 빈곤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내리막길 시대 속에서 온통 유다 백성들은 다 타락해 가고 전쟁과 재난과 팬데믹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 있지 못했구나. 바로 이와 같이 나의 영적 빈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며 자기 자신을 이 영적 빈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발견하면서 이 탄식하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의 영적인 빈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탄식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존재를 정결케 하는 숯을 대셔서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해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깊은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 빈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고치심이,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고 오카는 목사님의 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서전 보면 이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 사랑의 교회 이 교역자들 다 모아놓고 교역자 수련회에서 강의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그 자서전 그 대목을 보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떠오르더라고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수십 명의 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들 제자 좀 되세요. 아무리 성도들 양육하고 교육한다고 한들 목사님들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야지, 교회에서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제자가 먼저 되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은혜 좀 받으세요. 은혜 좀 받으세요. 은혜 없이 교회에서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목사들이 다 빠져가지고 감격 없는 신앙생활, 메마른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좀 만나라고. 그래서 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가 먼저 되라고,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늘 몸부림치라는
그런 말씀, 그 글을, 대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들도 은혜 없이 차갑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다면, 이 옥하는 목사님의 지적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누구라도 이런 내 모습,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 영적 상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을 충만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리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의 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사람으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내리막 세상에 누가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리막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리막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도록 누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앞에 나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대답하며 나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결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뭘 해도 안 되는 시대였어요. 저무는 시대였습니다. 내리막 세상이었습니다. 온통 세상의 결론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주님, 제가 이런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론이 아니라 결심으로 나아간 겁니다. 현실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부르심 앞에서 결심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이 선택의 기준이 이처럼 결론과 결심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지금 내 현실이 이렇고 세상의 현실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현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기준은 결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이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세상 다르게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그 결심을 내 인생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결론의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결심의 길이 있습니다. 이 결론의 길과 이 결심의 길에 대한 것이 이 방송인이자 또 작가인 이 허지웅 씨의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그 책에 아주 인상 깊은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이런 말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이 허지용 씨가 이 어느 날 이 혈액암의 한 종류인 악성 림프종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힘든 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투병 생활을 하고 깨달은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게 이 한 문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이 한 문장을 고백하기까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계속 이 항암 투병 생활을 한 거예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빠르게 죽든지 느리게 죽든지 결론은 죽음이잖아. 이 내리막 인생, 끝날 인생, 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저 이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단 하나의 결론에 온통 몰두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 자기의 삶이 다 그 결론으로 통합되더래요. 죽음이라는 결론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살 의지가 없어지고 냉소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결론에 너무 집착해 있었구나.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결심이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 결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현실이 돼서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결론이 아니라 결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결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속한 일터와 교회와 세상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 영적 빈곤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속한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리막 시대에 풀리지 않는 상황과 문제, 내 연약한 상태, 이 현실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내리막길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결심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적 회복과 결심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내리막길과 같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가정과 형편과 특별한 그런 사연들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저 선거 때나 표를 얻을 때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그런 태도와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정말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 지도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마치 정말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초토화된 그 땅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만한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핵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의 교만함과 그의 강팍함과 잘못된 판단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의 목적이고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며 오장육부 폐복입수간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보혈의 놀라운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반기에 여러가지 정책 당위와 중요한 안건들을 다룹니다. 많은 교회마다 참된 지혜를 모으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한마음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담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들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삶의 온전한 결단을 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참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향이 욕합을 깨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